네, 앞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안 돼서 좀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바로 그래서 올해 나팔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잉태된 것을 바로 성령 강림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2000년 동안 잉태하고 있다가 해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성령 오순절파라고 하죠.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또 장로교회나 이런 사람은 교회가 탄생한 걸로 봅니다. 보통 이 오순절날. 근데 교회가 탄생한 것보다도 교회가 성령님 오심으로써 잉태된 걸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성령님께서 홀리 스피릿께서 이렇게 임신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교회의 몸이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이 나팔절로, 그죠? 이제 오순절만 지금 완성됐고 이제 나팔절이 오면은 이 임신된 교회가 이렇게 나팔절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꼬맹이가, 그죠? 교회가 태어나서,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그 징조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늘의 징조가 보임과 동시에 나팔절이 시작되고 유대력도 5777년이 이제 끝나고 올해 2017년 9월 21일 날 5778년의 유대력 세례오음이 시작된과 동시에 교회가 옮겨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팔절과 동시에 이제 휴거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도 있지만 굳이 이것을 비판할 일은 없습니다. 왜 100번, 1000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날을 살펴보는 게 굳이 날짜를 억지로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신 날짜를 그저 사람이 발견해서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산의 아이가 이렇게 들어 올라가잖아요. 이게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낚아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 한글 성경에는 계시록 12장에 그냥 올라가더라, 사나이가 올라가더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르파조가 돼서 낚아채 갈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은 어센션 하시거든요. 그냥 리프트업, 주님은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 것이지 승천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낚아채 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날 하면서 이제 네 번째 절기까지 다 이루어지는 이제 다섯 번째 절기만 이루어지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섯 번째 절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휴거로 이루어지고 여섯 번째 절기 속죄절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환란이 끝나고 이제 모든 그 구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대속죄일에 그래서 완성돼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이렇게 천년왕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세 절기만 남았지 않습니까? 가을절기 그것이 나팔절을 통해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하늘에 있는 사인이 이렇게 처녀 자리에 태양을 이고 있고 이렇게 목성이 이렇게 들어가서 임신하고 있다가 이제 9월 9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아기가 탄생하면서 이제 사탄마귀가 이걸 삼키려고 할 때 이것을 이 아기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 끌려 올라가는 것, 단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4장의 열린 문으로 가는 걸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이것은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어린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드래곤은 용이 삼키려고 한 것은 당연히 사탄과 그의 왕국 흑암의 세력들이겠죠. 근데 이것을 주님이 옮겨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낚아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 있잖아요. 공중에 끌어올려.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날짜적인 문제는 우리가 날짜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소개하는 그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막 이제 탄생한 것이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한 게 아니라 임신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산에 고통하고 진통하고 있다고 여러분도 메시지를 통해서 받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보는 관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실 아직 탄생하지 않은 거라고 보면 돼요. 임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팔절을 통해서 휴거함으로써 탄생하는 겁니다. 사내 아이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그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세상의 또 빛이지만 너희들은 세상, 나는 빛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고 주님은 우리는 몸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시편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그러면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들을 질그릇같이 깼다.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세를, 이 철장 권세를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철장 권세가 아버지로부터 예수님, 아들 예수님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철장 권세를 받은 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가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바로 휴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지만 몸된 교회가 올라가야지만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와 신랑과 신부의 그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철장 권세 주는. 그래서 장착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서 데려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이. 그죠? 그래서 그걸 휴거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계시록 19장이 열림으로 이 땅이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이때는 환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 역으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캡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님 만날 준비하시고 기름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되라고 제가 계속 자나깨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기 거북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구독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어려운 거 있으면 참고를 하시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름 듬불 준비하는 계기가 되시면서 깨어있고 그런 시간과 그런 하나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펫 나팔절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스트로놈이라는 건 보좌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천 열매들이 이렇게 보좌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에 올라간 무리들이 계시록 14장의 이 무리와 같은 거예요. 또 계시록 12장에 사내 아이가 같은 것이고, 자, 그것까지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번에 그 별자리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다른 이적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건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단순한 그건 우연이다라고 하면서 또 별거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때 오시지 않냐, 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각자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건이 이렇게 하늘에 이런 별자리 사인을 통해서 이렇게 처녀자리, 사자자리, 근데 사자자리에 화성과 금성과 수성이 이렇게 하나 여기 해서 12개가 돼서 12별의 면류관, 그 다음에 해를 입은 여자, 그 다음에 목성이 여기 들어가 임신해서 사탄마귀를 삼키려고 할 때 올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게. 그래서 계시록 12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시록 12장의 어린이가 이렇게 보좌로 올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늘의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나팔절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유대력은 항상 7월이 새해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레고리역으로 쓰는 일반 세상적인 달력으로는 9월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17년 9월 1일이 바로 이스라엘 5777년에 올해를 끝마치고 5778년에 새해를 시작한 것과 동시에 나팔절이고 이때 휴거가 발생하면서 이게 이렇게 휴거의 모습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휴거를 날짜를 억지로 계산한 게 아니라 이런 절기가 맞아지니까 다 떨어지니까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날을 무시하고 지나갈 필요가 왜 있습니까? 기다리죠? 당연히 기다릴 수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기다리면서 그날까지 못 기다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늘 보좌로 이렇게 7년대와 환란 전에 먼저 올라가는 것, 다 우리가 믿는 것까지 일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잘 풀어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4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다 일치되는 거예요. 12장과 떨어져 있다고 해서 다른 소리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꼭 그렇게 다 연결된 차례대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렇게 특별한 중간중간에 삽입된 계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4장의 열린 문으로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큰 이적을 통해서 이 사내 아이가 올라가는 것도 이 교회가 탄생하는 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잉태하고 있다가 2000년 동안에 환란 직전에 사탄 마귀가 삼키려고 하면서 막 난리 칠 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8월 21일부터 33일 동안 계기 일식이 생겨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가 어두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후에. 이게 33일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큰 사인이 될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의심이 갑니까? 굉장한 뭔가 있다고 여러분 여겨지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우리들로서는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낼 시간이죠. 그쵸? 네. 계기 일식이 바로 올해 9월 1일 전인 33일부터 계기일식이 시작됩니다. 왜 또 33일이요? 참 놀랍죠? 그 다음에 33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휴가가 발생하면서 나팔절이 지난 다음에 또 일주일 된 다음에 40일 후에는 뭐가 되는지 뭐인지 압니까? 그때가 바로 뭐예요? 대속제일이 되는 겁니다. 염키프로,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게 숫자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수학의 창시하니까 1.1획이 틀리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돌아가는 게, 그죠?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잉태되고 이제 이 교회가 사내 아이로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게 이게 랩처로서 이렇게 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나팔절에 놀랍게 겹치고 하늘의 사인을 통해서 올해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냐라고 영어권에서는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만 명 단위로 막 여러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하는 사람은 더 많이 준비할 것이고 무시하는 사람은 무시하겠지만 어쨌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고 교회의 몸된 교회가 태어나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철장권세 받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로,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환란 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 앞선 제가 영상에 그 다음에 이제 1290일과 1335일의 그 환란의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7년 동안이 2520일인 7년이지만 왜 105일이 추가됐냐는 것은 바로 30일 이렇게 세팅되는 시간, 사탄 마귀가 이제 적그리스도로서 이제 등장해서 매일 드린 제사를 완전히 테이큰 어웨이라고 해서 제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갔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9장에서는 매일 드린 제사를 폐지하고 그것은 이게 후 3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335일,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거된 것은 여기서부터 1290일, 그러니까 30일이 추가됐죠. 그렇기 때문에 1290일, 1335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2520일보다 75일 플러스 30일인 105일이 더 많은 그 기간이 환란 기간으로 완성됨으로써 주님이 그 천년왕국까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 이 나팔절에 올라가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기대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날짜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에드 절기의 날짜를 우리가 알아내면서 우리가 그것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영어권에 이렇게 하는 해석을 많이 지금 동의하고 있고 많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시록 12장의 사인인 이와 같이 9월 21일 날 이렇게 있는 걸로 보고 어떤 사람은 9월 23일 날 나팔절이라고도 하지만 이분은 이제 21일 날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30일 동안 이제 셋업되는 시간으로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이때 완전히 컨펌을 하면서 전삼년반을 이렇게 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7년 동안 이렇게 7년 동안. 그 다음에 7년의 중반인 또한 이때에 언제냐면 2021년 4월 2일 날 후3년반이 시작돼가지고 1335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2024년 9월 13일에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이때 1260일까지 해서 후 3년만 여기 끝나고 1335일이 흘러가면서 75일이 더 많은데 이때 2024년 11월 27일까지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라고 보는